요전 주에 은퇴 예배 봤는데 왜 또 제단에 섰습니까? 질문하지 마세요. 6월 말까지입니다.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이 제단을 지킬 것이고 새 목사님이 7월 1일부로 부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모든 복을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40주년 개념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베델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신 줄로 믿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큰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좋은 기관이 어디 있겠어요? 무슨 회관, 클럽?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의 장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델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복된 베델교회의 교인 되신 것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여러분, 복받은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복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복받은 성도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도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없는 이 건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많든 적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베델 교회인 것입니다. 베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귀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그동안 40년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충성하신 여러분 모두들에게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한순간이 됐든 이 교회에 와서 충성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새 장로님, 새 권사님, 새 집사님,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안 하고 40주년 기념 예배 드리려고 했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있고 자손 대대에 복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을 하나님께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주의를 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봉사한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의 큰 복으로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여성도님이 교회 다니면서 항상 자기는 부러운 게 한 가지가 있었대. 목사님 자녀라 그러면은 그 얘기 들으면 부러웠고, 장로님 자녀라 아들 딸이다 그러면 부러웠대요. 그런데 자신이 장로님의 딸이 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대.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집사, 권사, 장로 계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 귀하게 여기고 그 귀한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직분 받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은 내 본인에게 복이 되면 물론이요, 내 자손 대대에 큰 복을 내리신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직분자 되지 마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채우리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런 칭찬의 말씀이 직분받은 모든 여러분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실로 지난주 40주년 창립기념 예배는 너무 넘치고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교회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으며 목사님들이 정말 그렇게 온 적은 처음이고 예배의 모든 순서가 은혜의 연속이었으며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의 큰 은혜가 넘쳤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며 감격하여 앉아있는 성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온 모든 성도님들이 베델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지요. 베델교회에 관심이 있고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는 우리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이것저것 해서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베델교회에서 응원하며 베델교회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고 하나님 앞에 크신 박수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헌금위원 하신 분이 그날을 은혜 받았대. 왜 은혜 받았냐고 그랬더니 헌금이 너무 많이 거쳐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다 담을 수가 없더래. 넘치고 넘쳐가지고 자꾸 흘러나오더래. 그래서 그거 손으로 붙잡느라고 힘들었대. 그래서 헌금위원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자기 입에서 절로 넘쳐 나오더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든 오신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 많은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람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음식이 모자랄까 봐 자기는 안 먹었대. 오신 손님이 없으면 못 먹으니까 안 먹고 굶었다가 집에 가서 김치찌개 끓여가지고 혼자 먹었는데 꿀맛이더래. 배를 쩔쩔 굶고 집에 갔는데도 그것도 감사하고 집에 가서 김치찌개 해서 자기 혼자 먹는데도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기쁨으로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축복이요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일하면서 받는 십자가, 내가 교회 일하면서 의의 없이 뒤통수 맞는 바가지, 내가 핍박받는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기쁨으로 드리면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계승되고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한 피를 흘린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계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 개척한 브루클린 연합감리교회에 개척하고 10년 동안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많이 울고 아주 브루클린에서 나 모르면 간첩이라고 그랬으니까 브루클린의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교회를 내가 잊을 수가 없지요. 물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내가 교회를 했지만은 내가 개척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늘 마음속에 기억이 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베델교회에서 은퇴하게 됐지요. 제 기억에 베델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 속에 베델교회 여러분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내 목회의 연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은퇴를 이 교회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좋은 교우들을 만나며 여러분 다 저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제가 눈에 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카드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 카드 보니까 말이에요.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베델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카드를 보내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과 사모님 그동안 주신 크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강건하소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이 베들교회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기억되는 교회이며, 교회는 성도들이니 여러분이 기억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큰 사랑을 나누며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을 때에 와이 감독님의 눈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지 몰라. 제 온몸이 뜨거워지며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며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느낌을 가지고 제가 목회를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은퇴 예배를 보는 이번 주일에 얼마나 저에게 뜨거운 은혜가 임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임하고 하나님 저에게 제2의 복된 삶을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감격을 깊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주신 하나님의 감격, 지금까지 끝까지 저와 함께 동행하신 주님의 축복의 역사가 남은 여생 another 40 years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40 years면 내가 몇 살 되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크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인연입니까? 이거는 정말 무지무지한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제 마지막에 목회 현장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연과 만남과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라의 김춘추와 김유신이 만나가지고 통일 신라를 이루었지요. 김춘추와 김유신이 만나지 못했다면 통일 신라를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과 춘원 이광수 선생의 만남은 춘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만남은 얼마나 귀한 만남이에요.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이 자기가 받은 은혜의 축복의 기적의 갑절을 그 제자인 엘리사에게 계승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됐으며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능력을 받는 순간이 엘리야를 만났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며 만남의 체험이 없고 뜨거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곳은 아버지께로 오실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참 길이 되신 예수님, 참 진리 되신 예수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은 큰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만남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났기 때문에 내가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으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내 평생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갖고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델교회가 꿈을 크게 갖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꿈을 가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칭찬받으시는 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이 재단을 통해서 잃어가지 않은 생명이 구원받는,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이 가서 빛을 비추고 그에게 소망을 주며 그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길을 선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듣는 자가 없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그랬어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나팔수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한 사람도 구원 못하면 그만둬. 한 사람도 전도 못하면 그만둬. 제자인데 제자는 뭐예요? 아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지요.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 앞에 교회 생활하면서 나로 인해서 내 교회가 채워지고 내 전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란 말이지요. 이 말은 회중이란 말입니다. 내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질문하죠. 당신은 어느 교회 다녀? 그 말을 가만히 뜯어보면 잘못된 질문이야. 어느 교회 다녀? 그럼 건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질문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나인데 나를 통해서 베델교회가 납니다. 베델교회가 여러분입니다. 복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무엇인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부르신다는 뜻에 따라서, 부르신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출애굽했지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 출애굽했어.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가 올리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을 소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부름 받았으면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타락한 교회 중에 교회였으며 고린도 교회는 큰 책망을 받은 교회로 낙향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고 풍성했지만은 그들이 모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 그러면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했다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락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교회를 통해서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통해서 김 집사 같으면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네. 김 장로 같으면 내가 그 교회 가고 싶네. 하는 그런 칭찬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열매가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된 자가 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이라는 말이 무조건 자기를 낮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잘못해서 체면을 유지하며 이중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한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늘 나 위에 계시다. 하나님이 늘 나를 지배하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장중에 늘 있는 하나님의 양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착하다는 말이지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다 착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가만히 보면 여기다 착한 사람 이렇게 다 써 있어요. 다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온유한 사람이란 말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축복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삶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이삭이란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었지요. 하나님이 이삭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어요. 가는 데마다 100배의 열매를 맺으며 파는 데마다 우물이 콸콸콸콸 쏟아지고 나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사랑이 없으면 행위가 없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사람 속에 오래 참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복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로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요, 예수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삼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성령과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소망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을 뜯어보면은 우리의 몸에 눈이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손발이 있지요. 그러나 각기 하는 활동은 다 다르죠. 눈은 보는 것, 귀는 듣는 것, 입은 말하는 것, 혓바닥은 맛을 보는 것, 손은 일하는 것, 발은 은혜로운 길로 가는 것, 이런 각기 다른 일을 가지만은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우리 몸은 움직이게 됐어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여러분을 움직여서 하나가 되어 통일되어 주님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된 교회로서, 복된 성도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베델 제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